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선생님도 오시니까 좀 힘이 나요. 어제 전주에서 6분 오셔서 여기 계셔서 선생님하고 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식사님한테 선생님이 큰 선물로 오신 것 같아서 저희 함께 감사드리고 또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좀 비가 내렸죠. 좀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73년 이후, 그러니까 43년 만에 무더위와 가뭄이 있었다고 합니다. 43년 만에 찾아온 이 무더운 날씨, 이 가뭄, 이것만으로도 힘들고 지치고 힘겨운 날들을 지내는 게 우리 국민들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있는 게 2015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년 4월 우리는 TV 생중계를 통해서 300여 명의 아이들이 물에 침몰되는, 그래서 생명을 잃는 그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세월호를 보면서 슬픔과 함께 분노도 느꼈고 두려움도 함께 느꼈습니다. 전 솔직히 화도 나고 슬프고 됐지만 좀 두려웠었어요. 무능한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보면서 언제 나도 이러한 일을 당하면 이 나라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더 이러한 일이 또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의 존재 목적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게 그 존재 이유인데, 그 존재 이유를 하나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의 재산과 건강은 정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그런 세상이 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2015년 오늘 저희 대한민국을 또 이끌고 있습니다. 혹자는 2015년 오늘을 세월호에 대비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지금껏 괜찮다, 가만히 있어라,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작년 4월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해서 그 많은 아이들 생명을 빼앗아갔던 것처럼 지금 정부는 메르스 공포에 휩싸인 국민들에게 괜찮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언비어와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엄중 처벌하겠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리고 오늘 그 어디에도 자기들이 해야 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고 보장해줘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 한 번 없습니다. 선생님들 인터넷 잘 안 하시죠? SNS 잘 안 하시죠? 요즘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아몰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몰랑.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몰라. 아, 나 몰라. 이런 뜻이에요. 아, 몰라. 나도 몰라. 라는 뜻이. 누구 때문에 이 말이 나왔냐면, UK 입단 합법 쓰시는 우리 아줌마 하나 아시죠? 그분 때문에 나온 이야기. 아, 몰라. 그분이도 하죠. 그 여자가, 메르스의 공포에 휩싸인 국민들이 막 그 대책을 요구할 때
국무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와 보건당국이 알아서 잘 할 거니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정부와 보건당국이 그 대표를 하는 게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은 아몰랑입니다. 아몰랑. 세월호 때도 아몰랑이었고 지금 메르스가 이렇게 확산되는데도 아몰랑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 알아서 누가 다 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역할을 진짜 해야 될 역할을 모르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죠.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수록 국민은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찾아보다가 저는 메르스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라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미군 기지에서 탄저균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에서 주피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물 화학 무기 실험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탄저균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냐? 택배로 왔습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택배로 들어왔고 그것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독극물인 이 탄저균이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그 기지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때서야 우리 정부는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탄저균보다 10만 배나 독성이 강한 보툴리눔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화학물질까지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버젓이 실험하고 있고 그러한 피해가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 많은 소들이 이 보툴리눔의 중독에 사망한 사건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정 해군기지를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군사기지가 들어오면 이곳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결국 평화와 생명은 전쟁, 군비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그래서 이 강정에 해군기지가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도,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 사건이 있을 때도, 탄저균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정부는, 그리고 이 정부를 대표한다는 대통령은 아물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숨깁니다. 그리고 국민을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이 이렇게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는 미국에 꼭 가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나라, 대한민국을 다 빼놓은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그 나라의 정부의 수반들은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그 지금의 벌어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대통령을 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불쌍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든 어떠한 피조물이든 그 존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존재의 이유를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빛이 어둠을 밝힐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버려지고 짓밟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 권력,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정부와 국가 권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내려와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셨던 말씀, 내가 차 사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의 존재 이유는 하느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느님의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느님의 정의가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손상되고 파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정의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 종교와 신앙이라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면서 자신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5월 28일 산타 마리타의 집에서 거행된 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그리스도인, 즉 신앙인이 경계해야 할 가짜 신앙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자기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고 자신과 주님의 관계에만 관심을 둔다면 괴로움 속에서 울부짖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하시면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설사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더라도 오히려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면서 입을 막아버리게 된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손상되어지고 있는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의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괴로움 속에서 울부짖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울리는 곳으로 지금 가야 합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 신앙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 강정에서 힘든 싸움을 하는 것도, 밀양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힘든 싸움을 하는 것도 바로 그곳이 하느님 나라이고 하느님의 정의가 회복되어져야 할 우리 신앙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정의가, 하느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완성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곳을 지켜야 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발걸음이 더딜지라도 우리와 마음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대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느님의 정의와 하느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언젠가는 우리의 노력이 옳았음을 드러내 줄 것일 겁니다. 이 미사 안에서 언젠가 이루어질, 그리고 언젠가 완성될 하느님 나라와 정의를 위해서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함께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님께 필요한 은총을 청하면서 미사 계속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